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알아보자.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눈을 가지자는 의미입니다. 너무 제목이 길어서 그렇게 압축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나는 너의 삶에게 새기노라 또는 기록하노라 또는 쓰노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기록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노트에 또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의미가 좀 강해 보이고, 또 쓰노라 그러면 또 편지를 쓴다는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새긴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 우리 다 12절 읽겠습니다. 자녀 삶이여 나는 그의 이름을 인하여 죄가 너의 삶에게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너의 삶에게 새기노라 그랬습니다. 2장 11절까지는 이제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옛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옛 계명이 곧 새 계명이다. 그래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새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라포의 명사형이 그라페, 성경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계명, 옛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성경이요, 또 새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그 영적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으로 순화진, 영적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책에 또는 돌에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성경을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녀의 삶에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초청함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을 테크니온이라고 하며 새겼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지금 왜 자녀의 삶이요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자녀의 삶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녀라고 했는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둘을 합쳐서 우리가 아들 자자와 계집 여자를 써서 자녀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게 남성이어야 될 텐데 남성이 아닌 중성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성 테크니온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을 일컬어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록, 새겼다라고 하는 기록의 의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훈을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온전케 갖춰져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우리 영적 하나님, 성경이 바로 영적 하나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의 말을 쏟아내 놓는 영적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관해서 연결하여 지난 설교와 연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지난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고 이것하고 매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줄줄줄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 지난번 얘기로 설교로 끝나고 이번 주 설교도 이번 주 설교로 끝나버리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스토리를 이해해 가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 아비된 삶이여 나는 시작부터 계신 말씀을 너의 삶이 알고 있다는 것을 너의 삶에게 새기노라. 젊은 삶이여 나는 너의 삶이 나쁜 자를 이겨왔다는 것을 너의 삶에게 새기노라. 두 부류를 썼어요. 아비된 삶이여 그랬습니다. 여기 아비된 삶이여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들리는데 아비된 삶이여 그러면 이게 좀 모순이 생기는데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요한은 아비된 삶이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보세요. 아비들이여 라고 얘기했다고 복수로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아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복수로 썼기 때문에 아비된 삶이여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를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 자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럿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로 볼 때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자도 많지 않고 아비의 삶을 사는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이의 삶을 사는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직분들입니다. 자녀의 직분도 아비의 직분도 그리고 젊은 삶의 직분도 젊은이의 직분도. 오늘 여기 아비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계신 말씀을 너의 삶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죠. 젊은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왜 악한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쁜이라고 했을까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한이가 아닙니다. 선하고 악한이가 아니고요. 좋고 나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은 결과입니다. 그러지 악하다라고 하는 우리 악한 자를 자꾸 물리쳐야 된다는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게 되는데요. 나쁜 결과가 맺히려고 할 때 그것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가 맺히지 않도록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적인 악한 자와의 전쟁이 아닌 뭔가 열매와 관련된 얘기다, 결실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뉘앙스로 보면 나쁜 자를 이겼다. 좀 약하다. 약하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야 좀 통쾌하고 스릴이 넘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어투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 바이러스 퇴치 그 안철수 연구소가 있는데 그 안철수 연구소를 창설하신 양반이 안철수 씨라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전직이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빠르질 않고 말이 좀 느릿느릿 하는데 이렇게 언어가요 나쁜 언어, 속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담당한 그 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평상시에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격한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를 낸 적이 있대요. 어떨 때 화를 냈냐 그랬더니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자기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격한 언어를 쓴 적이 있냐 그랬더니 나쁜 놈, 이 정도 썼다는 거예요. 네, 나쁜 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게 말이죠. 참 성품이 참 온순하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쁜 자를 이겨왔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나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달하지 않도록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맺어버리면은 악한 자하고 맨날 싸워서 이겨도 의미가 없어요. 그 결과 자체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싸움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싸움은. 오늘 그 나쁜 결과가 맺지 않도록 싸워서 이긴 자를 오늘 여기서 젊은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아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성경이 말하는 아비는 복음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만일 너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몽학선생을 갖고 있어도 많은 아버지의 삶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 삶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의 복음의 아비다. 몽학선생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로고스를 가지고서 그것을 흐레마로 쏟아내는 일을 아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일을 오늘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너의 삶에게 새기노라. 어? 마음속 깊이 내가 뼛속에 내가 새기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새기겠다. 이렇게. 또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 속에 묻겠다 이런 말을 써요. 너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쓸 때 원한에 관련된 상황일 때 그런 말을 써요. 내가 너를 뼛속에 새겨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도 잊지 않고 뼛속에 새겨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감사에 대한 것을 죽을 때까지 갚기 위하여 그걸 뼛속에 기록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한 거 기록해 놓고 말이죠. 예. 젊은이는 나쁜 자를 이겨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는 이제 우리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을 가졌다. 왕성한 어떤 활력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제 얼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은 젊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경에는 청년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부자 청년 이런 얘기예요. 부자 청년. 그러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젊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뭡니까? 이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왕성하게 일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부자 청년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반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볼까요? 청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최후의 날 삶 안에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삶의 자녀 삶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보고 너의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꾸리라. 여기 오늘 젊은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을 보는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을 향해서 가야지.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어떤 보이는 결과 때문에 그 마지막에 얻어질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마음과 몸을 투신하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또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망받는 어떤 젊은이가 국회의원을 이렇게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지름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명성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급급해요. 젊은이로서는 정말 좀 그 취향에 맞지 않는
그러한 당을 선택하고 그러한 노선을 선택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국회의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문제가 아니냐.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그 고단하고 힘든 여정을 놔두고 그 길을 포기하고 출세의 가도를 향한 어떤 그 부교육자의 길을 가는 이런 그 총망 많은 젊은이들을 볼 때 참 도대체가 남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몽학선생 아래 가서 비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로를 하기 위하여 그 힘든 공부와 그 머리를 좋은 머리를 그렇게 활용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찬란한 꿈을 향하여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고통스럽게 고생하며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걸 우리는 젊은이라고 해요. 그것은 결코 나이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의 육체의 나이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이가 비록 70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청년이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는 현실과 부화내동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먼 미래의 그 아름다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갈 거예요. 세 번째, 훈육받는 삶과 또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4절에 보면 그 아비된 삶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 또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13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여기 실제 오늘 설교 말씀에는 뺐습니다. 훈육받는 삶과 젊은이의 삶을 또 언급했습니다.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훈육받는 삶이여 나는 너의 삶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너의 삶에게 새기노라. 젊은 삶이여 나는 너의 삶이 강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 안에 머문다는 것과 너의 삶이 나쁜 자를 이겨왔다는 것을 너의 삶에게 새기노라. 아마 이제 그 13절에서 젊은 삶에 대하여 젊은이에 대하여 표현하고 설명한 게 좀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14절에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삶이 이 나쁜 자를 이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강함 때문이다. 무엇이냐? 말씀이 너의 삶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떠오르게 됩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다윗 왕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떠오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길은 결코 출세의 가도 또는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들은 자처했으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느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젊은이의 삶이다. 그럼 오늘 훈육받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젊은 삶은 이거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훈육받는 삶 또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삶이나 훈육받는 삶이나 지금 같은 중성인데요.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버지를 알아볼 줄 아는 자. 훈육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삶을 할 수가 있어요. 훈육을 받아야 양육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훈육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젊은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육도 받지 아니하고 성교하러 간다고 맨몸 가지고 가서 부딪혀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싸움박질 하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육받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법이죠.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젊은이의 혈기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그들을 꼬드겨서 말씀도 없는 자들이 해외 선교에 투신하고
그리고 가서 몸으로 뛰다가 병들어서 오고, 그리고 또 실패해서 오고, 또 사역을 마치고 와도 국내에 들어오면 어디 와서 그들이 정착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이 바닥에 나버리고 수년간의 그 문화적 갭이 생기고 와서 뭘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아주 바보 병신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젊은이들의 사고가 밀어내서 말이지 올바른 말을 할 때 들어주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교하러 가야지 맨몸 가지고 선교하러 갑니까? 젊은 몸뚱아리를 가진 들이 사고가 이렇게 무시해서야 쓰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질 않아요. 성경을 읽질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 하진 않고. 바로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파이디온, 예수님 자신도 표현하기를 파이디온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파이디온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나시면서 철저하게 훈육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훈육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저와 연결하여 설득할 것이요, 또다시 보라, 나와 훈육받을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라. 그런즉 저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육받을 삶에 연계하여 교제한 것이면 저도 유사한 방법으로 그의 삶과 함께 참여한 것이니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폐기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인데 인자로 나타났을 때 인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그도 훈육받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훈육받았음을 오늘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는 뭐냐? 마귀를 폐기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하는, 오늘 우리가 마귀를 진멸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철저한 훈육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손으로 때려잡을 거예요. 발로 차 죽일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일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마귀를 우리가 선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그랬더니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니, 나팔 소리가 진동을 그게 몇 데시벨이나 된다고 그러면 진동을 해서 그게 그 성이 무너집니까? 참 이런 곰탱이도 그런 곰탱이들이 없어요. 도대체가 소위 석학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를 논할 때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게 복음의 나팔이고 그 성이 바로 견고한 진이죠. 마귀의 진이에요. 진. 여러분 자신들이 다 마귀의 진이었잖아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의 나팔이지, 말씀이지. 어떻게 그게 양나팔 빠방 빵빵 한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나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삶도 사랑하지 말라.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는 지나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날새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새되었다 이런 속된 표현을 써요.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새되었다는 얘기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건 뭔 얘기냐?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버리면. 어쨌든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급해서 어디를 쫓아다녀요? 어디 가면 우리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가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해가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공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경험이 있거나 나에게 그와 유사한 지식이 있거나 내가 흡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서로 공유되고 서로 교통하니까 아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그럼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거였을 뿐이에요. 그것을 뭐하러 배우러 다닙니까? 내가 모르는 걸 배우러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다닐 때도 매일 새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공통점이 있었나? 그럼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있지요. 그거를 하나의 도화선으로 삼아서 그걸 실마리로 삼아서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이런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내 귀에 닿았다. 내가 이해가 되었다.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하러 또 가서 열심히 가서 배웁니까? 듣고 시간 버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어요. 응? 본래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상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내 귀에 입맛에 맞는 것은 그건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입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가겠다. 그런 말씀만 듣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포기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코미디 보고 그냥 웃고 즐기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시간 굳고 돈 굳고 그래요. (15절)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말라.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란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애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뭐였습니까? 빛이었고요. 그 사랑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흐레마 지구한 사상이었지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생명이었고요. 그것이 영이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흐레마 되었을 때, 로고스 말씀이 사랑이 되었을 때, 율법이 첫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을 때, 영과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훈육받지도 않았는데 세상하고 보되겠다고 나가면 그거는 세상 버러지 되는 거죠. 버러지. 네. 버러지는요, 버러지로 있으면 버러지예요. 버러지가 탈바꿈이 돼야 돼요. 응? 변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변태를 해야 돼. 버러지가 탈바꿈 변태를 해야 나을 수 있는 나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근데 다시 세상으로 간다. 세상과 보단다는 건 버러지 삶이에요. 그게. 세상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이라고요. 밭을 사랑하는 자는 없죠. 밭의 열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밭을 이용하여 밭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밭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너와 내 집이, 너는 열매요. 너 밭은, 너 집은 밭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 이전의 밭, 맨밭, 예. 맨 땅은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밭은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할 수 있는 곳을 밭이라고 하고 그것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요 세상, 월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월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다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의 삶을 미워하면 너의 삶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의 삶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의 삶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의 삶을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의 삶을 미워하느니라. 달라요. 원래 우리도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자녀 삼아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니까 나와 다르거든요. 다른 삶을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술 마시러 안 가고 자기들과 같이 주일날 산에 놀러 안 가고 등산 안 가고 야유회 안 가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야, 오늘 하루 좀 빠져라, 교회에. 우리 야유회 가야 되겠냐. 어? 근데 거기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럴 것이라고 이미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과 보답은 안 된다.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갈라디아 4장 3절로 4절. 이와 같이 우리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기한의 충만히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 속하여 나네에게서 내어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려 하셨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들어오는 일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또다시 해방받는 일은 더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두 단계의 과정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는, 교회로 들어오는 1단계, 소위 초청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택함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초청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는 일은 더 중요하다. 오늘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교회의 삶 자체도 사실은 세상이에요. 그것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16절.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욕망과 보는 삶의 욕망과 생활의 허풍이니 세상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난 것이다. 바로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육신의 욕심, 욕망, 정욕,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보는 삶의 욕망. 보는 삶의 욕망. 이거 안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보는 것들을 다 우리가 욕망거리예요. 아, 좋다. 이게 욕망거리예요. 육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망의 생각입니다. 어? 죽을 짓만 하는 그러한 욕망.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과 보다 하는 거 다 지금 죽으러 가는 거지. 그게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레저, 레크레이션, 주말 활동. 뭐 이런 거 그러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죽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영생할 수 있다면 해야죠. 등산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마다 자전거 타고 하이킹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서 영생할 수 있다면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영생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 70이나 80 되면 죽어요, 다. 우리도 죽지요, 죽기는. 그러나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냐. 이 길, 그 갈림길이 이미 그들이 이 땅 위에서 하는 이 욕망의 문제 때문에 갈림이 갈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욕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욕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보는 삶의 욕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며 환상을 보며 거기에 욕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활의 허풍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생활의 허풍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현실. 현실. 그거 다 물거품과 같은 거다. 허풍이다. 바람이다 이 말이야. 바람. 내가 무엇을 쌓느니 내가 무엇을 만들었니 다 이게 바람이다. 허풍이다. 그 자랑해 봐야 말짱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다. 허무예요. 허무. 한마디로 허무.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은 상대법이 지배하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구, 욕망을 가지게 되는 그 원인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법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예. 양극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예. 오늘 한 끼 먹고 한 끼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도 그 생활에 이게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면 그게 사실 천국이에요. 그런데 텔레비 보니까 진수성찬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텔레비 틀었더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런 사람들만 살면요, 욕망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 혼자 먹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바로 상대법이 지배하는 욕망의 세계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욕망을 갖지 말자. 우리의 마음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자.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도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이와 같이 혀는 나의 살 안에 지명되었으니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다. 그 보이는 세계가 화려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입 때문이에요. 입이 문제예요. 전화해서 야 오늘 백화점 쇼핑 가자 이 소리 안 들었으면 될 텐데 그 소리 듣고 가니까 어때요? 에? 백화점 가서 보니 어때요? 내가 백화점 가지 않을 때는 내 옷이 최고인 줄 알았어. 내 신발이 제일 멋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백화점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초라해. 거기 앞에 가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가지 말았어야 될 곳을 간 거예요. 그걸 왜 갔어요? 구경 갔대요. 그래서 구경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아이 쇼핑 요게 아이 쇼핑 아이 쇼핑 하지 마세요. 혀가 곧 불이고 이게 불의한 세상이에요. 이놈의 세상이나 이놈의 세상이나 이게 이 말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 만나서 전화해서 저달 정말 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속 뒤집어져요. 그죠? 이게 그럼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놈 입이 여자들 셋만 모이면 이거 접시가 깨졌다가 그냥 엎어졌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헐 듣고 맨날 흉보고 누구 말하기 좋아하고 맨날 그거예요. 그거 하지 마요. 17절 세상도 지나가게 되고 그의 욕망도 지나가게 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머무느니라.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이게 날아가 버리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은 또 이래요. 참 재밌어요. 있는 자가 와서 계속 떠들어대면 얄미워 죽겠어. 그렇죠? 자기는 뭘 샀느니, 뭘 얻었느니, 뭐가 또, 뭐 생겼느니, 뭘 자꾸 자랑만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이는데, 이제 모이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너는 좋겠다. 너는 참말로 좋겠다.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속이 그냥 뒤집히고 이게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래요. 그러더니 걔가 죽었대.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야, 만나자. 왜? 또 오늘 또 왜 또 속 뒤집어질 일이 있어? 아니야. 오늘 속 뒤집어질 일이 아니라 이게, 이 기분 좋은 일이야. 뭔데? 걔가 죽었대. 그랬더니 모여가고 또 이제 입방을 치는 거 이제는.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뭐 자랑하고 뭐 했으니 혼자 잘 처먹고 잘 하더니 잘 죽었다. 그럼 뭐가 다르겠어? 이제 또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반전이 된 거예요. 이게 상대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은 다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상대가 뭐 자랑하고 뭐하고 하면 글쎄 다 좋은데 그거 너 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어? 지옥 갈 때 가져가면 그거 다 불타버리는데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냐고. 가져갈 수 없어요. 천국도. 천국에는 장롱 가져갈 수 없다니까 거기는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 하고
네 죽었을 때 야 아쉽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야 잘 죽었다 그러면 쓰겄냐. 그러니 우리 좋은 일 하려면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마음에 뭔가 자족할 줄 아는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이다. 그걸 알기 위하여 교회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우리가 그렇게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늘 자랑하는데 그게 재미요. 그 자체가 재미요. 오늘은 금 시계를 찼는데 내일은 뭔 시계를 차고, 다이아몬드 시계를 차고, 루비 시계를 차고, 뭘 시계를 차고. 이게 자랑거리요. 그게 할 일이 없어. 그것밖에 할 게. 에베소 2장 1절 3절. 또한 범죄와 죄로 죽어 있는 너의 삶을 살리셨으니 그때 너희가 그 삶 안에서 이 세상의 시대를 조차 활보했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소유된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으니 그때 우리도 모두 그 삶 안에서 우리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육체와 지각의 뜻을 행하며 바쁘게 살게 되었으니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다니까요. 그 자가 누굽니까? 말쟁이요. 말 못하는 자가 국회의원 당선하는 거 봤습니까? 비례대표제로 당선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말 못하는 자가 대통령 되는 거 봤습니까? 말 잘해야 돼요. 귀를 현혹시켜야 돼. 사람의 마음을 후입하고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표 안 찍어줘요. 교회 목회자가 말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말을 잘못하면 안 모여들어요. 이게 다 뭐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소유된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예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말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달변가가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말만 할 줄 알면 돼. 그리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달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설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웅변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체와 지각의 뜻을 행하며 육체와 지각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각의 뜻을 행하며 바쁘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8절. 그런즉 나의 삶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욕망을 깨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모든 욕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에서 죄되면 죄는 죽은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상대법이라고 하는 죄의 욕망입니다. 원인은 우리 안에서 욕망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죄의 법 자체가 상대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이고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인간이 지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우리 인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들은 지식 안에서 자기의 목표를 정합니다. 근데 들은 게 없으면은 목표가 정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그래, 어렸을 때 무엇을 듣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요소들입니다. 이거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두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가기 전에 그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탈바꿈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타고 가던 열차를 바꿔 타는 거예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그 배에서 내려서 다른 데로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 출발하는 그 배는 어디로 가느냐? 사망의 늪을 향해서 가는 배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 사망의 늪을 향해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그가 지금 그 사망의 늪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자에게 너는 지금 그 배를 타고 있으면 사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 배를 갈아타자고 가서 요구해야 돼요. 나는 너와 비슷한 배같이 보이지만 사망의 늪에 도달했을 때 나는 하늘로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배다.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배를 갈아타도록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하고 사망의 늪으로 가는 배하고 하늘 날 수 있는 배하고 보면 사망의 늪으로 갈 수 있는 배가 훨씬 더 화려하고 크고 좋아요. 왜? 영업도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그 배는 여럿이 탈 수가 없어요. 이게 단독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보일 수 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크면 좋아요. 무조건. 많고 크면 좋아. 왜? 그게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문제는 최후의 시간에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늪으로 빠지기 바로 전에 그는 거기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다면 다행이고, 오늘 우리의 가는 여정이 지금 배를 탔다고 했는데 분별력이 없다면 잘못된 배를 갈아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최후의 상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요 영이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18절 다같이. 훈육받는 삶이요 지금이 최후의 시간이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너의 삶이 들었던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발생하였으니 이것으로 나의 삶은 최후의 시간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이 최후의 시간인 줄 우리가 알고, 최후의 날도 아니고 최후의 시간이에요. 시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촉박하단 말이에요. 시간으로 따진다는 건 촉박한 거예요. 가장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단위 중에서, 시간적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예, 작은 단위. 시간, 그 다음에 날,
또는 이제 그 안에 순간순간에 있는 그런 때, 또 기한,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연도 있죠.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적 단위가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라. 최후의 시간이 언젠가? 그 최후의 시간을 우리가 감 잡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의 발생으로 우리가 최후라는 시간을 알게 되는데, 그 최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배반의 시간이에요. 어떤 배반자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최후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표현은 요한일서에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다. 다 같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원자다. 그렇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다고, 구원자라고. 여기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군데요? 그분이 누군데요? 이분이 나타나시는데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구체화해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의 단독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갑니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개역성경 한번 읽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이거 좀 뭔가 빠졌어요. 그러면 2절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개역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4장 3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오신다고요? 육체 안에 오세요. 자,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생각. 그러니까 사망의, 여러분이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망의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고요. 이거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들은 각자가 육체인데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어디 있다고요? 지금 세상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다 세상 안에.
진짜 세상 안에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도 지금 저 교회 안에도 있고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다 지금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호모로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아닌가? 우리는 뭐 이단들만 적그리스도인지 알고 계시죠? 성경의 지금 내용을 올바로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안티가 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안티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대용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타. 요한이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자이니. 그렇죠. 이들이 그러면 무엇까지 하느냐? 미혹까지 한다니까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은 자들이 뭐까지 하느냐? 미혹까지 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단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얘기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3절, 2절 3절과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세상 밖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몇이나 있을까요?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데. 많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50%가 넘었을 때, 과반수가 넘었을 때 우리가 많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덟 번째 19절. 저의 삶이 나의 삶에게서 나갔으나, 그 지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갔으나 오히려 나의 삶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저의 삶이 나의 삶에 속하였다면 나의 삶과 함께 머물렀으나 오히려 저의 삶이 나의 삶에 속한 모든 삶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그 적그리스도는 나의 삶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나의 삶에서 나간 자, 나의 삶에서 나간 영, 나의 삶에 그런데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나가서 반드시 드러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나가서 미혹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게 어디예요? 최후의 시간이에요. 최후의 시간. 최후의 시간이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드러내는 그 열매적 개념이라고요. 최후의 시간이라는 개념이나 열매라는 결실의 개념이나 같은 거예요. 최후의 시간에 우리가 최후의 시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 적그리스도는 그걸로 나쁜 자예요. 요 나쁜 자와 싸워서 이긴 자를 아까 젊은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훈육받는 삶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훈육받는 삶에게 지금 18절로부터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쁜 결과를 맺지 않는 것이 나쁜 자와 싸워 이기는 거란 말이죠. 내가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적그리스도에게 지는 자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망이나 보이는 것의 욕망이나 그 다음에 이 생활의 허풍에 빠져버리면은 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결국은 이 최후의 시간에 내가 맺혀진 결과는 나쁜 결과를 맺게 돼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안 나타내고 가는 자도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러자 예수는 판단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너희를 미혹지 않도록 주의해 보아라. 많은 삶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바꾸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목사하고 장로 아닙니까? 안수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돌팔매질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번역하는 자가 지금 이걸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근데 그걸 육체로 오신 해가지고 덮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마시켜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지금 요한일서에 써놨는데 이걸 제대로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괴수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단들의 괴수가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그거.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가, 나는 적그리스도요 하고 자신을 드러내버린 자는 그건 이미 표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척하고 있는 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 기름 부음의 지식으로 알아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위장하고 다니기 때문에,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20절. 그리고 너의 삶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지니고 모든 삶을 알아보느니라. 지닌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을 하셨죠? 했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 지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스를 지니고 있다는 표현이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크리스토스와 크리스마 같은 단어예요. 크리오. 기름칠하다. 기름 바르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스는 남성 명사이고 크리스마는 중성 명사일 뿐이에요. 크리스토스로부터 받은 걸 크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로부터 받은 걸 크리스마.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또 크리스마를 또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자를 우리가 이제 지식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제 신지식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누구냐? 학자입니다. 학자예요, 오늘. 그래서 이 훈육받은 삶에 대하여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학자예요. 지식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다. 근데 막연한 세상 지식이 아니라 신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세계의 지식이 아니라 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식이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알아듣게 한다니까. 알아듣게. 학자는 뭐냐면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왜 학자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 깨우친다는 단어를 쓰고 알아듣는다는 이런 말을 쓰는가.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학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학자가 돼야 돼 다들. 그런다고 이름을 한학자로 진다고 학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학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학자가 되려니까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이 이렇게 학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그래야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지요? 권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면 지금 학자는 어떤 상황인가 그랬더니 2장 27절에 학자에게 지금 학자의 모습을 썼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학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학자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다는데 안수를 받기는 받았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학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종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동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동냥. 말씀 동냥.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니. 너의 삶 안에 있다니까. 너의 삶과 하나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너의 삶과 하나 되는 그 기름 부음이 뭐냐 했더니 야 기름 부음이 뭐냐 했더니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뭐가 들어오는데 몸속으로 확 들어. 그런 거 말고 옛 계명 너희가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서 뭘 그냥 뭐 빛이 확 들어오기는 뭐가 들어오기는 그런 쓸데없는 환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너희가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기록되어진 성경이 되어가지고 영적 하나님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를 보고는 학자 그렇게 얘기한다. 다 같이 리무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이제는 가르칠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거라니까. 목사님 어디서 그걸 배웠어요?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우고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니까. 신기하죠? 신기해. 왜? 어디서 배웠어 그걸 도대체? 왜? 내가 프로필을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제주도 외에는 하기야 여수도 한번 타고 왔구나. 제주도 외에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없어.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온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내 누군가에게 배우겠죠. 근데 국내 누군가 아무리 찾아봐라 내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대. 그러면 누가 가르쳤겠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겠지. 그 하나님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 하나님께서 또 뭘 확 이렇게 넣어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네.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처음 그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요, 말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이요, 뭐 다른 얘기 했어요? 21절. 내가 너의 삶에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새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너의 삶이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새긴 것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긴 거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질 때 진리를 새겼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알아보라고 새겨놨다니까요. 보라고 새긴 거는 이건 안 새겨도 돼요. 눈만 뜨고 있으면 다 보여요. 그거 말고 알아보라고요. 알아보라고. 인지하란 말이에요. 인지하라고. 깨달으라고요. 알아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쉬운 말로 좀 써놨어요. 알아보라고 그렇죠? 알아버렸네. 배웠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알았다는 개념은 배웠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알다가 배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 기노스코에서 지식이 되면, 아는 것이 되면 지식이 되는데, 예. 그로시스가 돼요. 그건 알다, 아는 것, 지식,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아듣다, 알아보다. 이거는 지각이에요, 지각.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새기는 지식이요, 알아보는 분별력이라니까요. 뭐를? 최후의 시간, 그 적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알았어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분별해서 아하,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그건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A도.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니까 그거는 이제 기노스코 했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지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노시스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 저기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니까요. 그 A도.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왜냐하면 사람의 삶을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는 사람 중에 누가 알아보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나의 삶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영을 받았으니 이는 나의 삶에게 하나님께 속하여 은혜 받은 삶을 알아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삶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삶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 삶 안에서 이런 삶을 전하고 있으니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분별하느니라. 또 영적인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야만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시작할 때 들었던 그 옛 계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나는 영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을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을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신비한 무속적인 그런 사고에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지금 편승해 왔던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지식을 홀대했어요. 성경 지식을 무시하고 성경 지식을 배우면 머리만 커진다고 자꾸 그렇게 구박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게 만들고 맨날 컨닝시키고 그래갖고 와서 뭘 가르치겠어요, 목사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맨날 산에 가서 뭘 받아갖고 이상한 거 받아갖고 뭐 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래, 나도 그랬어요. 나도 배운 게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산에 가서 뭐 받아갖고 와서 뭐 하려고 했은 거예요. 삼각사 맨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야, 임마,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공부해야 되니라. 그 공부하면서 맨날 삼각사를 쫓아다녔어요. 그 공부 시간 맨날 좋으니까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김전사는 왜 그렇게 맨날 졸아? 나 산에 다닙니다. 자랑처럼 했지. 그랬더니 웃더라고, 날도. 얼마나, 그때 내가 어렸을 때예요. 정말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경험시키신 거예요, 나한테.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 어찌하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너의 삶은 마귀인 아비에게서 난 삶이니 너희 아비의 정욕을 너의 삶도 행하려는구나.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한 것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의 아비가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했어도 너희가 나에게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에 없어요. 말씀이 안에. 말씀이란 진리가 안에 없으니까 자기 소리만 해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도 이게 지금 진리가 아니에요. 제대로 지식이 없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엄한 소리만 해. 개혁 성경만 가지고 우전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해요. 거짓말. 거짓말쟁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뻥쟁이라고 그래요. 뻥쟁이. 맨날 뻥만 치고 있어요. 그걸 허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 여러분 맨날 잡숴보세요. 배불러나? 배불러요? 안 불러요? 뻥튀기 먹으면 배 안 불러요. 뻥튀기라는 게 한 주먹 가지고 볼이나 쌀 한 주먹 가지고 튀기면 이게 이만한 되지 않습니까? 한 바구니 되지 않습니까? 이 뻥이거든요.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뻥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진 성령의 검이 되고 영적 하나님인 성경이 다 되어서 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우선 내 자신부터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